의외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뭐 15분도 좋아. 하루에 15분도 정기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운동하는 습관. 걷는 것도 모두. 예. 한 15분 정도. 30분이면 더 좋겠죠? 예. 그 정도 걷는 습관도 그런데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지난 시간에 도나선 헤이트라는 분이 얘기한 행복은 이 사이에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행복은 지난 시간에 사이에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있습니다. 나와 모든 피조물과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과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일과 내 자신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사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를 주십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지금 이 사이에 어떤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사이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그래서 이제 나와 해와 사이, 나와 자연과 사이, 나와 가족과의 사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어떻게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반짝 비출 수 있을까?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해서 맛있진 않아도 정말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한 거야? 이런 얘기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우리 식구를 대접을 해요. 불량식품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막 섞어갖고 만드는 건데 되게 아이들이 불량식품을 좋아하잖아요. 햄에다가 햄 있잖아요. 김치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제 나름대로 볶음밥을 하는 요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 30분 해갖고 남자 2명 먹여놓으면요 막 너무 행복해하고 아빠 그러면 제가 대단한 요리사 같은 착각 가운데 이제 빠지고 아빠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해? 가르쳐 줄까? 내가 갖고 있는 거짓말을 막 하는데 하여간 행복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제가 행복한 거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길거리 가다가 조금 누구한테 친절한 거 있지 않습니까? 친절한 거. 굉장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가다가 길을 살짝 껴들어오는데 막 들어오는데 막 막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살짝 제가 한 대 비켜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원적인.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그 사람 그럼 대부분 가면서 뭐냐면 이제 고맙다 그러고 그 뒤에 등을 전조등을 또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고 내가 좀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좀 인류애적인 존재가 된 듯한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아주 뿌듯하게 그렇게 느끼고 저는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FM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제 종종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는 TV보다는 저는 FM을 좋아해요. 그래서 FM 틀어놓고 클래식 틀어놓고 많이 듣다 보면 그냥 옛날 내가 좋아했던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런 노래들 막 나오고 또 그 멘트들 나오고 그런 얘기 들으면 다 공감대를 느낄 수 있고 굉장히 행복해. 난 TV는 그렇게 행복하다는 느낌을 못 느꼈어요. 근데 FM은 참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우리 주위에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을 너무나 잘하고 이 사이라는 이 사이에서 행복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낸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주 뚜렷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한계에 대해서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요. 무소, 부재, 전지전능한 절대적인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는 뜻이죠. 상대적으로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가 없고 그런 면에서 불완전한 존재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 어떤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고요. 오로지 내가
겸허하게 한 인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와 악이 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그 인간을 보다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지, 아주 완벽한 존재로 성경은 어디에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죠. 유토피아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고통이 뒤섞인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상보다는 우리는 끊임없이 현실이라는 것을, 한계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한계성의 그림자를 계속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찾고 있는 이 네버랜드, 재밌어요. 유토피아라고 얘기하는데, 유토피아는 영어로는 네버랜드예요. 네버랜드. 그러니까 결코 없는 나라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지만 그런 것들은 다 하나의 그 환상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깨닫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기도 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삶은 짧은 행복 속에서도 보면은 늘 어떤 그 부족감이 있고, 그 불안감이 있고, 부적절감이 있고, 불평감이 있고, 고통과 그 인간적인 고뇌가 항상 이렇게 함께 스며 있잖아요. 우리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행복하면서도 우리가 그 순간 행복이란 감정에 잠시 묻혀 있을 뿐이지, 그 이면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거기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프로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에 글에서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연적 존재가 이렇게 실패에 뿌리박고 있기에 모든 자연적 축복들은 썩어 없어진다. 부는 날아가고 명예는 순간이며 사랑은 속임수이고 젊음과 건강과 쾌락은 사라진다. 모든 것의 이면은 우주적 죽음이란 커다란 유령, 즉 모든 것을 에워싸는 암흑이었다. 간단히 말해 인간의 삶과 그에 대한 부정은 풀 수 없을 정도로 뒤엉켜져 있다. 그러나 만일 삶이 좋은 것이라면 그 반대로 나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두 가지는 동등하게 존재의 본질적 요소들이다. 모든 자연적 행복은 이처럼 모순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자연적 행복은 이처럼 모순에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인간의 이런 한계와 불완전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죠. 뭐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한계성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인생의 겸손함을 배우게 되고, 겸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모든 고통과 아픔은 이 겸손함의 부재에서 오는 건데, 뒤에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그런가. 우리는 인간은 항상 겸손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한계를 부딪히게 되고, 우리 인간이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더 큰 불행과 오히려 이제 죄가 될 수 있겠고요.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서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지는 비밀이 있다는 것도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연약함, 약함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온전해진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한 자기 긍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 거기 인간이란 단어가 나와서 인간과
겸손은 모두 다 어원이 같다. 휴먼이라는가 험블이라는 어원은 후마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첫 인류인 아담이란 이름도 흙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성을 깨닫고 겸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면 흙과 같아져야 하며 흙이 흙과 같이 되려면 겸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을 우리 서로 흙이란 존재로서의 한계성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서로에 대한 이런 긍휼적인 인류애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철이 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 불쌍하구나. 너 나 포함을 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더니 아이고 저렇게 죽을 걸, 저렇게 인생을 끝낼 걸, 저렇게 살다가 가는구나. 잘 살던 사람도 그렇고 못 살던 사람도 그렇고 가는 사람에 대한 우리 한결같이 마음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아, 참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갈 걸.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살아있을 때부터 느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아마 그분이 긍휼이심을 아마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